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죽고 살고.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죽고 살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는 중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의인의 교리라고 합니다. 의인의 교리. 근데 이제부터 생각한 말씀은 성화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2장, 5장까지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6장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성화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성결의 생활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성화, 성결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결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성도들이 일생을 통해서 힘써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예배드리죠. 일생 예배드릴 이유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배가 왜 필요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배 필요 없어.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일생 예배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일생 예배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는 생활은 의롭다 인정받는 중생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치 왕가를 떠나 오랫동안 방랑의 길에 있던 왕자가 다시 왕가에 돌아옴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명목상 왕자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아직 왕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방랑 생활은 그로 하여금 서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가 왕자로서의 품성과 위엄을 회복하기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평민 생활을 오래 있던 왕자가 이 신분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왕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왕자로서 품격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내신들의 또 교육하는 그런 선생들을 만나서 교육을 받아서 왕자로서의 언행을, 그 품성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야 비로소 왕자의 자격을 잊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자가 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을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자리, 교육의 자리, 품성을 지니는 그런 성품의 자리로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결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하자면 죄라는 심각한 병균에 의해서 중한 병에 걸려 거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활동하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오랜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병이 나왔어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그냥 실생활에 가가지고 그냥 일도 하고 막 살 수 있으면 그러지 못하죠.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건강도 유지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또 일도 가질 수 있고 잡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면 그런 건강의 자리로 자기를 만들어야죠. 몸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데 그대로 놓아두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걸로 생명으로서 그냥 태어나면 그걸 끝이 아니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다운 구실을 하려면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새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성인으로 자라나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시댁과 김시댁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시댁의 아이가 태어나고 김시댁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두 생명이 소중해요. 비슷한 날에 옥동자를 각각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양가에서 다 기다리던 차에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경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웃에서도 축하의 뜻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처럼 두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거의 비슷한 날에 태어났지만 자라는 것은 좀 달랐어요. 이 시대 아이는 아주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데 두어 달 지나니까 뒤집고 또 100일이 지나니까 배밀이를 하고 또 대여섯 달 되니까 기고 7, 8개월 되니까 서고 90개월 되니까 발자국을 떼고 돌이 되니까 걷고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같이 난 아이인 김씨의 아이는 천장만 쳐다보고 뒤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배밀이를 안 하는 거예요. 걸을 생각도 안 해요. 엄두도 안 내고 서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걷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둘 다 이렇게 비슷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이씨네 집과 김씨네 집에 똑같이 생명을 출산했는데 이씨네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아니 부모님의 기쁨이 됐어요. 근데 김씨네 아이는 부모님의 근심거리게 된 거예요.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자라날 소망이 없는 새 생명은 걱정거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 태어났는데 중생했는데 성장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중생했고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했으면 성장해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한심령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늘에서도 한 생명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잔치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새 생명이 되었으면 시간이 흐르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 생각하게 될 로마서 6장 이하의 말씀은 이 자라나는 성결의 교리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생각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돌아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이 말의 뜻은 죄를 많이 범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을 때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또 감격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 안 받고 은혜 받는 면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요, 우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면은 이 여자는 잘 산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에요? 잘못된 삶이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자기의 죄성을 본인은 많이 느끼는 여자였어요. 예, 그 외전에 보면, 성경 외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정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죠.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면서 같은 동네 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욕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죄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 죄를 다 청산한 거예요. 자기 직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가 죄사함 받는 것은 그 무게는 틀린 거죠.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그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래간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자가 갖고 있던 귀한 옥합을, 지금으로 볼 때 지금은 향수가 비싸잖아요. 당시의 옥합은 향수거든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 광경은 어떤 의미냐? 막달라 마리아의 평생에 모은 옥합을, 그 소중한 물질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감사의 회개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죄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는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회개와 그 무게가 틀린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이 돼요.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 무게 중심에 죄의 무게가 틀린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을 알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읽고 죄사함을 받은 감격에서 드리는 그 마리아의 정성을 받고 계시다.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를 예수님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은.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거운 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은혜는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라. 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창녀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더 악한 짓을 안 했을 것이에요. 예수를 쫓는 성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죄에서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난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러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여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그 여인의 또 회개함에 대해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의 중심된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우리 죽었기 때문에 죄 속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허적거릴 수 없습니다. 성물이 변했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죄 가운데서 떠나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또다시 사망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중생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중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아멘. 신학자 렌즈는 말하기를 교회에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의 상징이요 표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란 세상을 향한 죽음을 표시하므로 세례란 세상을 향한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물을 아예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세례탕이 있죠. 자,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거죠. 잠긴다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물속에 살지 못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요? 옛 생활에서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나오죠.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옛 생활에서의 죽음과 새 생명을 뜻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예, 의식이죠. 자, 세례란 헬라어로요, 맙디조라고 합니다. 맙디조. 이 세례라는 뜻은 첫째로는 몸이 물속에서 완전히 잠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옛사람, 육신의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겨 죽인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세례란 이 밥디조라는 뜻은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은 씻김의 의미가 있죠. 예, 우리가 물이 없으면 참 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기도 하지만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생을 항상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물은 그게 귀한 거예요. 예, 그러므로 물로 우리는 씻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전실에 충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충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 내가 잠기고 내가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옛사람이 죽었나 아직 살았나는 것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옛사람과 함께 죽었나 살았는 것을 시험해 보고 건드려 보면 알죠. 건드려 보면 예배당에서 나와서 점잖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옛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옛자가 나오면 아직 우리가 죽잖아. 그러나 옛자가 나오지 않고 예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돼요. 예.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안 살아있는. 아브라함도 수많은 시험을 겪었잖아요. 다윗도 시험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도 저는 시험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이나 성결하게 되는 생활인데 말하자면 다시 살아나고 하는 옛사람, 옛성품을 매일매일 죽이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오래 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아멘. 세례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장사됨과 함께 나도 이제 옛자가 장사 되겠다. 장사 지낸 바 되겠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여기 연합한다는 말은 같이 성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아서 접목돼서 그 본뿌리에 그 생명을 부여받고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표현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전복했다는 거예요. 본뿌리 예수님의 그 영향권을 받고 살겠다라는 그 다짐의 글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한갓 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해서 성결한 생활에 힘쓰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세례를 받아 물에 잠기듯이 그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시는 저희들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